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죠.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복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딱 들으면 알겠지만 특정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구든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시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령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수준이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누구든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크게 떠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서도 내 편, 네 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누구든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든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래서 한 권속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는 고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 다음으로는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은 특정 주제를 구분하지 않았다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모든 목마름을 말씀하죠. 여기에서 있는 저의 목마름이 다를 것이고,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마름이 다를 겁니다. 바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쉽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고. 영지주의적인 사고는 그런 거죠. 이분법을 쓰는 겁니다. 영은 귀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는요, 이단이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에 가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아들, 딸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도 그 위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살면 인정받지 못할 텐데 그런 걱정이 들어요. 참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닮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여의도 있고 염치도 있고 인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으라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에 대한 말씀. 38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물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초막을 짓고 때로는 장막을 짓고 똑같은 말이죠.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요 밖으로 나가지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물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살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이 담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언뜻 보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절기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았죠.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마치 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지.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게 물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리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7절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꼭 물에 대한 갈증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거죠. 이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으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막 붓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게 마신다는, 정말 예수님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이 되신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물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너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요 물이 차고 넘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해결함을 얻고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죠?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내 자의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누가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흔하고 쉬운 일 같지만,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게 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되고요, 아버지 쫓아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부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벌써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요, 오늘의 말씀은 거의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좌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겠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목마름이 해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때요?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아직도 갈급한, 아직도 목마른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성령 내주의 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그냥 성령이 내주하는 그 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령 받아서 성령 내주하는 데서 단계에 멈추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세우기도 어려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면요, 뭘 마시지 못하게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목이 타가지고 바짝바짝 마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수건에다가, 거지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입술만 이렇게 죽여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그 정도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단계냐면 성령이 흘러 넘치는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내주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 충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의 제목이 실렸어요. 관람객 사고로 상어 수족관에 빠져라는 제목이에요. 관람객들이요,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수족관인데, 유리로 수족관인데 그 밑에 상어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 위를 지나가면서 상어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 수족관이요, 그만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게 파손이 돼가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10명의 관람객들이 거기에 수족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장면입니까? 다행히 수족관 측에서 재빠르게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24마리의 상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한 사람도 상어에게 잡아먹히거나 상처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빠지자마자 상어들이 확 해서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것 같은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상어들에게요, 먹이를 충분하게 줬답니다. 배가 부르도록 충분하게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상어들이, 사람들이 떨어져도 그 사람들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먹이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상어들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죄의 제약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요, 그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신약에 보니까 생수의 강인데 그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막 같은 나의 심령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이 흘러 넘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써 알지요.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보다 앞설 것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지방 부흥회가 있는데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